오두막 이야기 89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 먼저 소개하는 책은요, 시집인데요, 유시환 님이 엮어주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페이지 114페이지, 신과의 인터뷰.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내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98페이지. 신을 믿는 것.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지난주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receiving,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living,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이 안에 있는 것.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 계시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한병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여행하는 선배가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블랙 마운틴이죠, 그곳에 찾아가서 영성훈련하는 중에 미국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갑자기 산책하고 있는 선배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선배의 말에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그때부터 영어 대신 한국어로 인사하시더란다.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미국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양 외국어인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는 이분이 궁금해하다가 결국 이분이 선교사의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1890년부터 1900년대에 있던 분을 1세대 한국인 선교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책의 구분을 보면은 1920년부터 1930년대를 2세대, 1950년 한국 전쟁 전으로 오신 분이 3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은퇴한 선교사를 만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뒤에 함께 동행했던 이만열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우리 서울신대 출신의 배덕만 교수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전성민 교수님의 글을 보면 참 좋습니다. 정성민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 292페이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주제로 강의를 할 기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 자체로 총체적이다.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여기는
출애굽의 사건을 갖고 쭉 얘기하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위협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렇게 가장 그런 일을 썼던 분이 한 분이 헌틀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했던 선교사님 이야기,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있었던 그분의 얘기, 또 뒤에 배덕만 교수님의 얘기가 참 좋습니다. 279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한 걸 알고는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나요? 미국 교회사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미국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한국 교회에 끼친 미국 교회의 영향이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대했기에 미국 교회사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가요? 근데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몇 분의 이야기만, 은혜 받았던 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그게 좋겠네요. 자, 먼저 아주사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 데니엘 누먼. 물론 그분의 누먼의 부모님이 다 한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페이지 56페이지. 그는 한국이 자신을 입양했다고 한다. 한국은 자신을 키워주었고 가치관을 정립해 주었으며 삶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또 페이지에 있는 79페이지에 보면 도널드 클라크 선교사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바로 곽알련 숭동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요. 나부열 이 외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4.19 혁명, 5.16 쿠데타 그때 다 그렇게 경험했던 분인데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4페이지. 제 경험으로 선교사들은 겸손합니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에 어색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고국 교회의 파송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은퇴하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교사님 이야기,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칭찬과 존경은 받기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행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자 이분도 2년마다 북한을 방문해서 선교를 직접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헌틀리 부부, 바로 5.18 광주 시민운동 때에 한국에 계시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들은 한국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포탄에 맞더라도 같이 있었던 분들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블랙 마운트에서 만났던 10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충만감이 느껴졌다. 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더 많은 선교사를 뵐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벌써 8분이네요. 페이지 120페이지. 당신이 $5를 내면 한국에서 한 아이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소개를 못해서 너무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만 읽을게요. 페이지 184페이지. 아버지가 쓰신 편지. 진짜 옛날 편지죠. 한국으로 오라. 이곳에는 수술을 할 기회가 많다. 지난주에는 20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여인의 눈을 수술했다. 그녀는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너무 기뻐하며 집을 갔다. 여러분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 강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신에 대하여 그냥 생각만 했지 리시빙도 안 하고 리빙도 하지 못한 인생 살았다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역사하신 대로 살았던 1세대, 2세대, 3세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얘기를 찾아다니며 썼던 이 책, 이런 목사의 서재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반 성도들도 이름 없는 크리스찬으로,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순전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진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